예,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 야고보서 말씀은 아마 우리 신약 서신들 가운데 아마 그 가장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과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2주 정도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참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길 때, 이제 청년 시절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깨달았던 것, 참 그 내용이 아마 저는 평생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지내면서 아마 가장 큰 그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도 또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여기에다가 또 본인의 깨달음과 묵상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이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시련도 많고 또 유혹도 많고, 그리고 또 참 거기에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에 오면 교회 내부적으로도 참 많은 갈등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자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이제 누구인가? 아마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2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2명의 야고보.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이제 친동생이죠. 육체적으로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야고보가 이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제 참 저는 야고보가 우리 특별히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 이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목격하기 전에는 아마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자기 육신의 형이죠. 육신의 형.
자기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인상적인 표현은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형이었던 그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자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왕이시다 라는 뜻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참 그분을 믿게 되고, 또 영광의 주님으로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야고보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저는 야고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릴 때, 지금도 저희 교회 어릴 때 보면 형제들이 막 다닙니다. 손잡고 다니고 때로는 싸우고 그러니까 이 형제,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그냥 저희들 식으로 표현한다면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참 또 자랐고 항상 같이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30이 지나서 갑자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형이 갑자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생들은 그거를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같이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형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구원자시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웠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역사적으로 사셨던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저 자신도 그랬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 특별히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의 모든 삶은 교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 모든 꿈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너무 사랑을 했고 너무 알았고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 뜻에서 교회 또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오히려 모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잔뜩 배웠지만, 예수님이 바로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저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 성도들을 섬기면서 참 저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저는 발견을 한 적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도 야고보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 부활하신 주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이제 그가 형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영광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런 분인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좀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야고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사람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복음. 이제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혹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들을 조금 우리가 불식을 시키려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는 어떤 분으로 기록이 돼 있나.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에 가졌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그 별명이 뭔가 하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그러니까 참 이 낙타가 이렇게 사막에서 막 광풍과 모래바람을 만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딱 꿇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꿇어앉다 보니까 이 무릎에 우리로 말하면 굳은 살이 배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를 보고 그가 워낙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정말 저는 아마 우리 교회에 혹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아마 한국 교회도 흔하지 않을 거예요. 야고보는 낙타무릎,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 많이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무엇과 따로 놀 수 있습니까? 무엇과? 말씀과 따로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체험이 많으신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성경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성경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나? 무엇을 근거로? 아마 우리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첫 번째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가, 이것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 그리고 회의가 소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적인 경험,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화를 마무리할 때 등장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때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의 경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제 야고보가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때 그게 누구도 참여하느냐?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이방인들도 거기에 참여할 거다.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마라. 그 모든 대화와 논쟁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격렬했던 논쟁, 토론을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그리고 말씀, 그러면 또 뭐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까? 뭐가? 이제 삶이 때로는 뒤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별명이 뭔가 하면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도 이제 베드로가 거기 외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편이 누가 왔느냐?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들이 왔을 때 이방인과 교제했던 야고보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우리 초대교회에서 야고보는 어떤 분이었느냐? 실천적인 삶, 실천적인 삶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삶.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는 바로 행위, 그 순종의 삶을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천적인 순종의 삶,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기도, 성경, 그리고 또 거룩한 삶. 그러면 때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세상의 정치나 또 교회 정치나 뭔가 이런 것들과는 좀 상관없는 사람, 뭔가 좀 융통성이 없고 뭔가 좀 딱딱하고 경직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실천적인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15장에 소위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의장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총회장이었죠. 총회장,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화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 할례의 멍에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만 그 오랜 세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양심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목매어 죽인 거라든가 피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양심도 잘 배려를 해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러나 약한 그 유대인들의 양심도 배려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 첫 번째 이 공회를 통해 초대교회가 한 번 더 결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를 구약에서 나오는 잠언과 연결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언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지혜의 길. 무엇이 지혜의 길인가? 바로 그것과 같이 우리 이 야고보서는 이 초대교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나?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영광의 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던 사람, 그리고 그는 낙담으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천적 거룩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네 가지, 하나님 정말 저도 이 야고보 사도처럼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 순종의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또 세우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이곳을 찾는 모든 성도들이 야고보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야고보를 좀 소개하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정말 이 12지파는 소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는 신약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참 흩어져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좀 모여 있으면 좋은데 흩어져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십니다. 다 흩어지셔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흩어지십니다. 흩어졌다 라는 것 자체가 뜻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련, 고통,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다면 어떻게 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는 이 세상에 흩어져서 시련, 유혹이 많고 싸움이 많은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험에 대한 말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2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외적인 시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유혹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거는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팅하는 것이다, 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연단을 통해 더 빛나게 만드는 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은 생산적이다.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4절 말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어쩌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인내라.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잘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천적인 삶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왜? 이 시련은 생산적이다.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이 믿음을 빛나게 보석처럼 다듬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뭐겠습니까?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될 거다. 저는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면은, 시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게 담고 있는 게 뭐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또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안 와도 되는데 이게 또 소위 운수가 사나 봐가지고 남들한테는 안 오는데 또 내한테 오는구나. 여러분,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시험이 오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2절에서 하는 것은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시험은 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것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것만,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이해하시죠? 이거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특별히 이제 암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보이는 반응이, 첫 번째는 부인을 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내 이 멀쩡한데 뭐가 암이야?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확실해.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느냐? 분노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암이 오는 거야? 암. 저렇게 뺀질이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사는데 왜 내같이 착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분노하게 돼. 분노.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 이게 암을 걸렸던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태도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시련이 오면 전부 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험은 그냥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시험,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면 그거 그냥 기쁘게 여겨라. 왜? 우리는 압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석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테스팅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인내의 사람, 모세도 인내의 사람, 다윗도 인내의 사람, 예수님도 인내하셨던 분이셨어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들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보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이냐? 이런 뜻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업, 나를, 내 믿음을 보석같이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업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라. 여러분, 시련을 만났는데 기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천에 계시는 최 장로님을 뵈셔야 돼요. 이건 정신병입니다. 아니,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의지적인 작용입니다. 의지적인 작용. 정말 시련이 오면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것은 내 믿음을 보석같이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 나는 인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될 거고, 이거 끝까지 이루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 이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바로 시련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했죠. 우리 청년들 가면 꼭 이렇게 제가 실습을 시키는 게, 시험이 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느냐, 전부 다, 자, 이제 이빨을 함께 물어보셔. 이빨을 딱 깨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이빨 깨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아, 기쁘다. 자, 이제 한번 해보시죠. 이빨 딱 깨무시고 이제 서로 보시면서, 아, 기쁘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요즘 이제 국제시장 그 뭐 대사 때문에 돌았나, 뭐 요즘 이제 제일 뭐 유행하는 대사 중에 하나던데,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빨 깨물고, 아, 기쁘다. 왜? 바로 이 기회를 통해 내 믿음은 보석같이 다듬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꾸실 것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지만 나는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아, 시험아 오라. 시험아 오라. 좀 멋있지 않나요? 오늘도 딱 보고 시험아 와라. 내가 오늘 기쁘게 여겨줄게. 그리고 내가 이것 통해 내 믿음이 더 보석같이 다듬어진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나 이것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거다. 시험아 제발 와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전날 말씀 기억하셔서 야고보가 가졌던 그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시험은 옵니다. 그때 이빨 깨물고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바로 이 시련을 통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보석같이 다듬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처럼 인내의 사람이 되고 끝까지 우리가 이빨 깨물고 참으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